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4장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미션 뮤지컬 오늘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이 뮤지컬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진 거지만은 특별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모으신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로 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이 설교 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참된 소통을 이룬 교회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뭐 지금 말이 많습니다.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대로 싸워서 난리가 나고요. 또 7, 80%는 미자립 교회라서 목사님들이 생계가 어려워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해가지고 구속되기도 하고 도둑질하다가 구속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 위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또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속에 우리가 함께 인도받아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고 또한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불면 절대적 사명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더 큰 참된 원내스를 이루는 그 끝까지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인도받아 갈 수 있는 교회로 또 우리 후대들에게 이 참된 교회의 축복을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전도운동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시아 복음화를 두고 바울이 두란노라는 곳에서 2년간 집중적으로 제자를 키운 그 일이 있을 때 에바브라는 인물이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쉽게 말하면 파송이 되진 겁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본인이 들은 이 복음을 통해 받은 구원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씩 떨어져 있는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두 지계까지 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다른 말로 좀 적용을 하자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여러분이 현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들을 여러분이 또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또 그럴 때 이 성경에 일어났던 역사처럼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예비한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교인들을 봤습니다. 대부분 어떠냐니까요. 열심히 믿어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응답과 증거가 실제로 없어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요.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복음을 제대로 못 듣고 못 깨닫고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교회 와서 사람 쳐다보고 시험 들고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맡겨진 일, 또 교회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시험 들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떠났다가 실제로 뭐냐니까 밖에서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은 교회는 다녀봤는데 복음을 못 들은 거죠. 복음을 실제로 못 듣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다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안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 들고 하다가 교회를 떠난 거죠. 이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여러분 현장 가보면은요, 교회 다녀봤거나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는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90% 거의 대부분이 복음 못 들었습니다.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고 교회를 이렇게 다닌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뭐 부인이 뭐 목사 딸이거나 뭐 장로 딸이거나 또 남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가게 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라도 복음을 저도 듣게 되면 되는데 복음을 바르게 못 듣고 따라다니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다가 결국 또 뭐냐 자기하고 안 맞는 한계가 오면은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교회 다녀봤다 이랍니다. 나 예수 믿어봤다 이랍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복음 비밀을 전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만 다닌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니까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복음이면 오직인데 혼합복음, 섞어복음. 그 말은 예수 믿어도 이래야 되지 않냐 저래야 되지 않냐. 오늘 이 골로새서의 주 내용이 사실 뭐냐면은 이 에바브라는 인물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전도운동이 일어났는데 전도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됐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그 지역에 오직 복음이 아닌 참 복음이 아닌 쉽게 말하면 이단들이 교회를 이제 쉽게 말하면 건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은 교회 안에 오직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복음 받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교회를 오기 전에 복음을 받기 전에 먼저 본인들에게 들어갔던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진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뭐냐 막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니까 뭐냐 골로새 교회는요 어느 정도냐니까 막 천사도 숭배해야 된다 이러죠. 그리고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유대교와 율법을 섞어가지고 강조하기도 하고. 그 특히 뭐냐 미신 섬기는 초등학문을 강조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막 교회 안에 막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러니까 에바브라가 복음은 전했는데 교회 안에 일어나는 성도들의 감추어져 있던 오래 있던 이 부분의 문제가 막 드러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교회 형편을 이야기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기독론이죠.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고 그리스도면 끝이다. 오직 복음 그리스도 하나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쭉 써서 보낸 겁니다. 그게 이제 골로새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뭐 그리스도면 끝이다. 이 골로새서 교회 안에 일어났던 부분의 문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 성경에 있었던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함께 가면서도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결론이 안 나면은 또 여러분이 응답이 안 오면은 이 골로새 교회에 일어났던 갈등들과 문제들이 이 안에도 일어날 수 있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최고의 축복 속에 엄청난 전도운동 흐름 속에 있으면서도 다락방 한다고 되나? 집중한다고 되나? 뭐 훈련받는다고 되나? 이런저런 이야기들의 어떤 불신앙의 이야기들이 쉽게 말하면 응답 못 받은 사람들에게는 뭔가 거기에 또 자꾸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또 이 전도운동이라는 최고의 축복에 가고 있는 우리가 참된 소통을 이룬다. 이 말은 교회 안에 어떤 다른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힘쓰지 못할 만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걸로 성경에 나타났던 전도라는 걸로 참된 소통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문혁 전도사가 제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 6번 보고 나니까 미신 뮤지컬이 좀 이해가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대구 와가지고 5년 동안에는 제가 복음의 기초를 깔아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대구 와가지고 처음에 대구 올 때 문희가 쉽게 말해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이제 한번 드러낼 때가 됐다. 이래가지고 막 나름대로 엘리트 교육하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지식이 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제 뭔가 자기도 할 일이 있지 않겠냐 하고 왔는데 전혀 안 비키거든요. 5년 동안 완전 쉽게 말하면 막 계속 추락이라. 그 뭐냐, 본인의 영적인 문제, 정말로 본인에게 그리스도야만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동안으로 5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표 이후에 하나님이 본인에게 실제적 응답의 시간표가 이제 오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이제 뮤지컬을 한 5번, 6번 보다 보니까 이 미신 뮤지컬에 있는 내용이 조금 더 이해가 됐다는 이야기죠. 제가 미신 뮤지컬을 서울에서 8번 봤잖아요. 이번에 대구 살 때 6번 봤거든요.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거든. 제가 이 뮤지컬 한번 보고 가는 사람들이 이 미신 뮤지컬 내용을 이해하겠나? 노래 가사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지 모르지만은 앉아서 듣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사실 한번 보는 걸로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듣는 사람 입장과 하는 사람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공연하고 하는데 앉아서 보는 사람은 그 내용이 이해되기까지는 최소한 5번은 봐야 돼. 무슨 말 하려고 이 말하냐? 제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내가 주일날 설교 한번 하는데 성도들이 주일날 하루 교회 와가 예배 드리고 메시지를 듣는데 알아듣겠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 세상 속에서 각인되고 뿌리들고 치일된 걸로 살다가 주일 아침에 정신없이 일어나가 씻고 준비해가 교회 와 앉아 있는데 이 예배가 말씀이 본인들에게 바르게 이해되고 전달되겠냐? 그래서 제가 설교를 판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개척하면서부터. 한 번이라도 왔다 갈 때 조금이라도 더 가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이 복음이 조금이라도 듣고 은혜 받는데 이해가 되도록, 그리고 뭐냐, 그러다 보니까 뭐 길게 한다고 다 되냐 그건 하지만은 이런 중심으로 메시지를 막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넘어가고 그래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저는 충분히 제 말이 공감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랄까요? 여러분 6일간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다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교회 와가 설교 1시간 듣는데 그중에 메시지 보통 교회 40분, 요즘은 20분 넘어가면 짜증내는 장로도 많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 길다고. 이런 교회가 많고 이런 성도가 많다니까요. 근데 저는 40분 설교하고 내려오면 요거도 먹어요. 우리 성도들이 가만히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탁 들으면서 그렇다. 뮤지컬 하나를 보는데도 5번, 6번 보고 나니까 조금 내용이 이해된다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말이,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본인의 마음과 생각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한계오고 무너지고 어려우면은 다 교회를 안 가고 교회 다녀봤다 이러고 전부 다 쉽게 말하면 세상 속에 지금 다 방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소통, 이 참된 소통을 이루는 교회가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은 참된 소통을 이룰 수 있을까? 어제 이제 뮤지컬을 이제 하루에 2번 하니까 하기 전 하고 난 뒤에 쉬는 시간에 잠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지한 연출을 불렀어요. 딱 하나 질문을 했어요. 지한아, 내가 만약에 니한테 니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 공연하는 거 그거 완전 손 다 놓고 1년간 완전히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으로 네가 완전 올인할 수 있겠냐? 질문했더니 안 그래도 목사님 자기가 공연을 하면서 그걸 느꼈대요. 그리고 이번에 이 대본을 쓰면서도 새벽마다 김대웅 전도사한테 전화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 지 속의 마음에 담겨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 미신 뮤지컬을 대본을 쓴다는 게 본인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영적 문제. 이래가지고 이런 장면에 어느 성경 구절이 좀 맞겠습니까? 이거 찾아보려고 제가 새벽마다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말은 뭐냐? 내가 이 미신 뮤지컬이라는 이 대본을 쓰고 이 작품을 연출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본인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저는 배우들도 보면서 저분들이 지금 저 내용이 저 말이 뭔 말인지 알고 연기할까? 그래서 내가 보면서 배우는 배우다. 이해도 안 된 걸 저렇게 표현하는 거 보니까 배우는 배우구나. 배우니까 저래 하는구나. 저게 인생이다. 처음부터 헛된 인생을 사는 거다. 저렇게 살지 않냐 사람들이 지금. 그랬더니 지한 연출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각오를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공연이든 모든 걸 완전히 내려놓고 1년간 복음과 기도와 전도에만 한번 올인해 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공연이든 뭐 시즌2 담배가게 아가씨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 일을 하기 전에 네 개인이 먼저 인생에 답을 얻으라. 답을 얻은 사람이, 답을 가진 사람이 뭔 일을 해도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지금 뭐 보험이다, 또 여러분 뭐 사업이다, 뭐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돈도 못 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악착같이 사는데 돈 됩니까? 돈도 그렇게 못 벌고 뭐 그러면서 뭐 그렇게 악착같이 여러분 산다고 사는데 뭐요? 어? 아멘? 그 묻기가 좀 제발 아둥바둥 그러지 말고 뭔가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자신 인생을 두고 한번 올인해 보라니까. 우리가요 생수를 파도요 반석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야 됩니다. 한반수. 그거 뚫고 나가야 그 다음에 진짜 뭐냐 생수가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요 진짜 뭐냐 여러분이 답을 내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 답이 분명히 말씀 속에 있고 복음 안에 있는데 진짜 여러분이 올인해야 되고 진짜 여러분이 그 해야 되는 거기는요 뭐 시간이 없니 뭐 바빠서 뭐 그러면서 일에 매여 가지고 뭐 사람 관계에 매여가 이래 쫄짓하는 거 보면 저는 진짜 답답해요. 그래서 일단 지환이가 1년간 모든 거 다 손 놓겠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 인생 책임지지 안 책임지지 확인해봐. 하나님이 너를 먹이고 입히시는지 안 입히시는지. 더럽힌 백합화를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그들도 먹이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겠냐. 딱 보니까 눈빛이 보니까 좀 각오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나 해요. 목사님, 자기를 좋아하는 누나가 하나 있대요. 일주일 전부터 전화가 계속 온대요. 공연 보러 온다고. 자기는 보면 안 될 것 같대요. 자기는 보면 안 되는데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막 계속 온대요, 공연을. 그 오면 불미이 뭐냐, 대구서 하루 자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잠만 자는 거지 왜 이러니까 같이 자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자면 안 될 것 같은데 같이 자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뭔데 이러니까 자기가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딱 생각을 바르게 딱 하는 순간에 전화가 딱 왔는데 못 가게 됐다 이러더라네. 근데 그래서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나와 관계의 모든 곳에 이거 영적인 부분이 역사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청와대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때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이 시간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 일합니다. 바빠서. 그러면서 막 인문지 섭니다. 전화질하고 막. 그러나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짜 아는 사람 같으면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이 시간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뒤바뀌는 순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미래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제요, 또 한 분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뭔가 묶인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뭔가 결단을 따겠대요. 결단. 그분 개인이죠.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따겠대요. 순간적으로 영적 상태가 탁 바뀌는 순간이죠. 영적 상태가 탁 바뀌었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몇 개월간 돈이 묶여가지고 식당업을 하시는 분인데 당장 살살 돈이 없더라네요. 식당을 하는 분이 살살 돈이 없어 왜 합니까? 이래가지고요,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참 힘든 결정을 딱 한 거예요. 결정을 딱 하고 전화 딱 하고 결정을 딱 하고 전화 딱 끊고 있는데 그렇게 묶여 있고 해결 안 되던 돈 1억 5천만 원이 입금이 딱 돼버려요. 그 말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응답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도가 아니고 도둑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걸어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완전히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 자리에 지금 오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홍해도 가르칠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지구도 멈출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니까.
그리고 이분에게 여러 가지로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도 묶였던 부분이요. 동생이 이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분 동생이 한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산업인인데 그분 산업장에 이분이 식당을 또 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동생이 하지 말아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화 끊고 바로 전화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누나야 와서 해라 하더라네. 그리고 집도 여러 가지 또 현실의 환경의 문제도요. 한순간에 세 가지가 다 풀려버리니까 이분에게 본인이 너무 충격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급하고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뭐가 중요하고 급한 건지, 지금 당장 여러분의 현실의 삶에 어려운 거 그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급한 건지, 아니면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에 답 나오는 게 급한 건지, 내가 지금 어디에 중점을 두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인생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점검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저는 지금 돌아보니까요, 문제와 사건과 어려운 일이 제게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 그게 지금 전부 다 뭐냐, 응답으로 다 연결되어 왔다. 그게 지금 전부 다 내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올 때 정말로 왕을 만나는 것보다, 왕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 여러분이 기대 찬 마음으로, 흥분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의 자리요, 최고의 시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자리에 눈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된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예배라고 믿습니까? 제가 볼 때 90% 이상이 안 믿어요. 실질적인 영적인 사실을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참된 소통을 이루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가 근본적으로 깨닫을 게 있어요. 뭐냐? 인간의 12가지 문제. 그러면은 인간의 해답 12가지. 그 말은 중독에 빠지거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뭔가에 매여서 안 되는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회복해 나가고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12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제 이 답을 가진 여러분이 현장에서 처신할 때 기억해야 될 9가지 기준. 요거 여러분이 오늘 깨닫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올인하고 집중해라. 요 속으로 들어가는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믿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3장 사건.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요, 제 메시지가 어떤 분들은 대부분이 그래요. 아, 목사님 메시지는 너무 강하고 초대교회는 막 영적 문제. 아, 나는 그 메시지가 막 안 맞아. 그러면서요, 막 일반적으로요, 막 좀 표면적으로 앞서서 일하는 목사님들하고는 막 얼마나 친한지, 막 특히 뭐냐, 자기 지역 고향 목사하고는 얼마나 친한지, 막 또 그 목사들은요, 그 애가 대단한 렘넌트라고 막 엘리트고 막 렘넌트라고
제가 볼 때는 복음이 이해 안 됐거든요. 영적인 메시지가 강하고 영적인 메시지가 자기는 막 부담스럽대요. 막 초대교회 메시지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사람을 탁 쳐다보면서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가가 제대로 보여야 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가가 지금까지 어떤 것들이 뿌리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된 인가가 보여야 돼요. 그 말은 본인을 진짜 제대로 못 본 거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조금 뭐 이렇게 뭐 방송국이다, 또 나름대로 뭐 대기업이다, 어디 뭐 기업에 일하고 있으면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까? 대단하긴 뭐 대단해. 창세기 3장. 성경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용,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난 인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원죄지요. 좀 다른 말로 말하면 결국은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없는, 그래서 나 중심. 창세기 6장. 결국은 뭐냐? 네피림에 빠졌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 중심입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뭐죠?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이거는 뭡니까? 틀린 성공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공한다고 성공했는데 결국 무너집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게 눈에 한 번은 사단에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요, 세상적이고요, 육신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으로 창조했다니까요.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의 근본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모르니 자기 인생에 대한 불면 미션이 없을 수밖에는.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유치원도 다니고 초등학교도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뭘 자기가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성공도 했는데 그 성공 이후의 와지는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 이후에 와지는 문제 속에 내 인생이 왜 이래? 내가 어쩌다 이런 놈을 만났지? 답 없어요.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해볼게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영세적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문제가 어느 한순간에 와진 게 아니고 영세전부터 있었던 문제라. 무슨 말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가 먼저 있었어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죄로워지는 저주 속에 눈에 한 번 사단에게 묶여버렸어.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안 믿는 그 자체가 죄라. 그리고 우리 인간이 초청도 안 하고 영접도 안 했는데 마귀는 인간을 장악해 버렸어. 그래서 강도요, 절도요, 도둑놈이라.
여러분이 강도고 절도고 도둑놈을 섬기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이 영세적 문제가 우리 인간을요 근본 문제 가운데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 근본 문제를 보고 뭐냐 창세기 3장이라고 하고 6장이라고 11장 그러기도 합니다. 12가지 문제를 제가 5가지로 또 요약을 하는 겁니다. 근본 문제. 요걸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러죠. 근본 문제. 요게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 뿌리라면은 요게 근본적 여러분 속에 잘못된 각인이요. 요게 체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김지한 연출을 처음 딱 만났을 때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렘넌트 출신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뭐 렘넌트가 아니라 물론 뭐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지만은 이 친구가 말하는 거나 이 친구가 행동하는 거나 이 친구가 일을 진행하는 게 전부 다 뭐냐니까 내가 볼 때는요 완전 뭐냐 이중심이라. 그래서 내가 이 친구부터 바꿔야 되겠구나. 이 친구부터 진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고 계획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계속 도운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 사건, 이 일 이후에 앞으로 지한 연출을 하나님 어떻게 쓸 것인가 대충 저는 믿어집니다. 아까 계단 올라오면서요, 내가 준우 보고 그랬습니다. 야, 준우야, 진돗개 의미가 뭐고? 그러니까 완전 복종.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 완전 복종 그러더라고. 내가 하는 거 안 하는 거 보자 하면서 속으로 새끼 3만 원 안 꼴기려고 대드는 놈이. 완전 복종 좋아하네. 네, 이랬지요. 혹시 진돗개는 주인을 물지 않습니다. 이 말이 그 서형사가 그 과장님에 대해서 품고 있는 마음을 말한 거 아이가? 이러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라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은 서형사가 서과장을 좀 과장을 현지 과장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마음에 좀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진돗개는 주인을 물지 않습니다. 이런 줄 알거든. 근본 문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요, 여기 딱 보여야 됩니다. 하는 말씀 안에서. 근데 이런 부분을 대충 덮어버리고 대충 알고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당분간은 됩니다. 당분간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요, 처음에 저를 만나고 우리 교회 메시지를 들으면 강해요. 강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계속 같은 걸 계속 반복하니까. 근데 그 부분이 여러분이 시작되고 그 부분이 바르게 깨달아지고 난 뒤부터는 시간표 지나면 그냥 계속 응답 옵니다. 지연아,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지연이한테 그랬어요. 내 니를 탁 지켜보고 있대. 근데 참 하나님은 은혜인 것 같다. 내가 니를 탁 볼 때는 너무너무나 나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던 지연이가 지금 이렇게 인도 탁 받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다. 니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완전 세상으로 갈아다. 생긴 것도 그렇고 스타일도 그렇고 너는 완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갈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참 사랑하셔서 네게 은혜를 주셨는데 네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 계속 네가 뿌리를 내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보인다. 네가 지금 의상 감독을 맡았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참 하나님 은혜다. 이전에 하던 어떤 의상 감독들도 수고는 많이 했지만은 내가 볼 때 네가 다 더 귀한 것 같다면서. 그 말은요, 제가 하는 지금 이 의미를 못 깨닫고 미신비직을 하면은요, 잠시 잠깐은요, 기분에 인간관계에 헌신할 수 있는 건 몰라도 자기 수준을 넘는 한계가 와버리면 무너져요. 지속 안 돼요. 돈 벌어가지고 돈이 있어서 여러분 헌신한 줄 압니까?
택도 놉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줄 압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보여버려야 돼요. 근본 문제. 그러면서 오래된 문제, 오래된 문화를 통해서 와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무속, 점술, 우상, 이 배경을 가지고 어느 날 여러분의 부모님의 가문 배경, 여러분이 이제 출생해 가지고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가문에 여러분 조상이 진짜 특별한 종교, 특히 무속이나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한 그 가문의 배경의 자녀들은요, 보통 사람과 다른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와 있는 거라니까. 내 인격과 수준과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12가지 문제를 여러분 제가 요 5가지 요약을 했고요. 12가지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여기에다가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이제 쉽게 말하면 플러스 되면 12가지 문제란 말이에요. 12가지 이 문제를 5가지, 한 개인에게 있는 5가지의 중요한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여러분 눈에 보여야 돼요. 성공된 인물도 무너진 인물도 이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성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보여야 돼요. 저는요, 미션 뮤지컬 이번에 쭉 한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김무성 씨 그 사위가 마약을 투약해가지고 법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저는 여러분 그냥 여사로 안 봤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엘리트 김무성 씨가 자기 딸 문제를 모르고 사위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줄 수 있는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요. 그런 사람이 대권 주자라.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들도 자기 가문에 자기에게 오는 문제를 할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 가진 전도자는 대통령보다도 중요한 사람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가문, 박근혜 대통령 동생이 마약 중독 아닙니까? 지금 김무성 씨 자기 대권 주자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가정의 마약 문제라. 이게 지금 뉴스거리로 막 나오거든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마약 중독 치유 미션 뮤지컬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미역국 했습니까? 치유 미션 뮤지컬을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는 이게 여러분 그냥 이런 것처럼 보입니까? 앞으로 여러분 가만히 있게만 해도요, 전 세계에서 국가적으로 여러분 이거는요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내가 돈을 작게 주는 거예요. 그러고 돈을 안 주고도 하라는 거예요. 왜? 저는 아니까. 앞으로 이 일이 어떤 일이 들고 앞으로 와질 일이 어떤 일인가 아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 따지고 뭔가 자기 이익 따지고 이런 인간들은요 오기 힘들어요. 미션 뮤지컬에. 만약에 이 미션 뮤지컬 하는데요 1,000만 원씩 줄게 이러면요 줄 서겠지요. 뮤지컬 배우들이 90%가 밥 먹기 힘든데, 근데 1,000만 원 줄게 1억 줄게 이러면 줄 서겠지. 오디션 하는데 줄 되겠지요. 지원한테 내 좀 하자 하면서 내 좀 여도 이러면서 코미션 주고 지원이 받고 재밌겠지요. 그러면 가짜만 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마약 퇴치 운동 본부에서 한다고 하는 건데 와보니까 이게 또 교회도 아닌 것 같고 교회인 것 같기도 하고 마약 퇴치 운동 본부 켜놓고 와보니까 연습하는 데는 사람은 다 교회인 것 같고 이게 교회 행사야 뭐야
헷갈리지. 요래가 헷갈리는 인간들은 다 뽑아내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한 시대에 이 축복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을 골라내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래 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라니까 여러분들. 한마디로 뭔 말 하고 싶으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또 세상에 문제가 어디서부터 왜 오는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진짜 답이 뭔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나 누구와도 여러분 참된 소통이 이루어진다. 내 개인이 이 답을 딱 얻으니까 나는 우리 가족이 보였어요. 그 말은 우리 가문이 보였다니까. 내 자신이 보이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정이 보였어요. 우리 부모가 보이고 우리 부모가 이해됐어요. 당연히 현장에 만나는 사람이 보이지요.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난 복음, 내가 얻은 구원의 복음을 말할 수밖에는 말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뿌다는가. 내가 이 복음을 간증하고 말하는데 성령이 역사해 뿌리니까 사람이 뒤집어지잖아. 이 에바브라는 인물이 복음 듣고 본인이 답을 얻으니까 가는 지역에 당연히 역사가 일어나지.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교회 장로인데 집사인데 어릴 때부터 내 교회 많이 다녔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지금 제가 불신자 상태에 있을까를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요. 그 말은 여러분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절대의 키가 뭡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적 운명이라면은 이 해답은 하나님의 절대적 뭐냐? 은혜라야만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찬양을 참 잘하셨는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절대적으로 내게서 시작될 수 없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야지만 가능한 복음, 구원. 왜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느냐?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 예수만이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 예수만이 우리의 죄로 와지는 저주를 해결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예수만이 눈에 안 보이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예수 믿으란 그랬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유를 알고 예수 믿어야 돼. 왜 내게 예수가 필요합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 인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 은혜로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걸 다른 사람이 말 못한다. 다른 사람이 이 문제에 빠져 죽어가고 있고 죽는데 내가 이 말을 못하고 있다. 여러분이 안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가지고 있긴 있는데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맞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어렵게 힘들게 만들어서 깨닫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 뭐가 지금 여러분이 급한 건지. 한번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 한번 왔다 가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탁 알게 만들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뭐냐? 시작을 바르게 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시작을. 이 중독의 문제에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이걸 알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거구나.
오늘 여러분이 당연한 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뭐가 보여요? 필연적인 게 보여요. 그때 절대적인 게 나와요. 오늘 여러분 이 말이 알아져야 돼요. 여러분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문제들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걸 볼 때 당연하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개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게 나올 때 여러분에게 뭐냐? 절대적인 게 나와요. 절대적인 게.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거성이가 미션 온 지 한 8년 됐어요. 자가 상담이라는 걸 공부했어요. 그래서 뭔가 계획 속에 미션을 오기는 왔는데 항상 뭐냐? 미션을 떠나고 싶어. 왜? 회복자들하고 같이 있고 막 지하고 안 맞는 사람을 사는데 막 특히 자는 잠을 못 자면 미쳐. 혼자 외동아들로 혼자 방 쓰고 혼자 뭐 마음대로 하다가 이게 뭔가 막 자기하고 다른 사람하고 한 집에 같이 사니까 막 기막에 맞고 눈 가리게 하고 자는데도 자는 막 그거 뭐 좀 쉽게 말하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제정신은 아닌 사람이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막 이게 막 내가 한 방에 같이 해놨거든. 그러면 힘든 거요. 그 보따리 몇 번 산다 했어 나한테. 사라고 내가. 그러고 어디 갔다 오면 또 보따리 풀고 다시 기다리고 있어. 몇 번 했다 몇 번. 제가 볼 때는 그 친구한테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봤거든. 뭐 절대적인 걸 봤다니까. 이 친구 인생을 두고 난 절대적인 걸 봤다니까. 저 친구의 장점이 뭐냐? 생각이 많은 거라. 생각이 깊어. 그런데 복음 없이 그 생각은요 완전히 본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장점이면서 단점이라. 여러분이 누구를 딱 만나든지 보든지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당연한 거. 그래서 내가 거성이를 딱 볼 때 이게 보인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친구의 가문, 성장 배경, 그러면서 지금 나를 만난 하나님의 시간표 속의 계획. 이러니까 저 친구가요 장로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져 가지고 남들은 엘리트고 남들은 뭐 지금 렘넌트로 보고 막 그것도 어마어마한 가문의 배경 속에서 성장해 왔는데 본인은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장점 뭡니까? 생각. 이게 생각에 꼬리를 물고 깊이 들어가는데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집착해 버리지. 뭐 하나에 집착해 버리게 딴 게 안 보여. 이래가 저한테 대들다니까. 머리에 피가 안 돌아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대들더라니까. 이래가 내가 머리에 피를 좀 내줬지요. 그 피가 탁 도니까 정신이 딱 돌아오는 거야. 지금은요 한 지역에 도박이라는 중독이라는 부분에 전문인으로 지금 사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화요일날 창원 집회 때 그 지역에 모인 사명자들 앞에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부분에 보고도 탁 하고 이러잖아요. 나는 그날을 봤거든. 그래서 간다 할 때 가을만. 그리고 하나님이 니하고 나하고 만나서 절대 계획이 있다.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가봐. 못 가요. 왔어요 결국. 시작. 여러분 한 사람을요 도와주는데요 요래 딱 시작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시작을 바르게 했다면 이제 방향을 바르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그게 뭡니까? 오직입니다. 두 번째가 뭐지요? 유일성을 향하여 가도록. 그리고 뭐냐? 재창조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다른 걸로는 안 돼. 오직이라. 오직 속에서 뭐가 나와?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나만 할 수 있는 유일성이 나와. 왜? 당연한 걸 바꾸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당연이라는 거 하나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면서 뭐 사업한다. 나는 여러분 보면은 뻔히 보여요. 주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과 교회의 흐름을 못 타. 그래서 주로 따로 놀아. 근데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복음이라는 게 이해되고 깨달아졌다. 나는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 함께 하시니 보여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개인과 관계된 가문이 영적 문제로 안 되는 부분이 해결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야 돼. 여러분 가족 전체가 여러분을 보고 교회 단다는 게 장로락하는 게 에이 꼬라지 보니까 이래야 되는 데는 절대로 여러분 다른 거 해도 안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은수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딴 데 가가지고 전도인데 일어나겠어요? 막말을 하자면은.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끼리 모인 교회 안에서 원네스가 안 되는데 여러분이 뭔 제대로 돼가지고 솔직한 말로 사업을 한다고 사업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원네스가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원네스를 못 이루고 교회 안에서도 흐름을 못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방향이 틀렸어요. 방향이 틀렸다니까 아예 시작이 잘못됐다니까. 잘못된 시작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무슨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응답과 증거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솔직한 말로 오면 거성이를 두고 이야기하지만은 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일일이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인물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딱 봤다니까. 오직. 저 친구는 오직 되도록. 다른 걸로는 안 돼. 그리스도라야 돼.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어. 그리스도면 돼. 그러니까 저 친구가 뭐냐? 유일성을 향해 가잖아요. 그 말은 뭐냐? 도박이라는 중독자들이 도박에 대한 공부는 많이 했고 경험은 있는가 몰라도 근본적 문제에 대한 답을 몰라. 그러니까 저 친구는 유일성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 남들은 안 되는데 본인은 돼. 그리고 본인이 받은 이 응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그랬다니까. 야, 거성아, 내가 여자 한 명 소개시켜 줄까? 이러니까. 내가 정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신데요? 이러더라고. 좀 멀리 있다. 어디 있습니까? 저 워싱턴. 3개국 한다. 독일어, 영어, 한국어 능통하게 한다. 완전 엘리트다. 뭐라는 줄 압니까? 제가 지금 만날 시간표가 안 걷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전만 같아도 목사 만나볼까 이랬긴데 그 말이 이제 뭐냐, 지 나가는 방향, 지가 하는 일에 대한 방향과 자기 시간표가 조금 나왔다는 말이지. 내가 지금 거기에 지금 신경 써야 되고 거기에 해야 될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또 중요한 말 한마디.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누군데? 이러니까 목사님 알고 계시지? 이러더라고. 일단 긴장은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그 친구를 두고 조금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 지금 사귀거나 만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뭐 그냥 알고 있는 정도. 이제 정신과 의사 쪽에,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상담과 전도라는 부분을 두고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은 서로가 서로의 지금 인생을 준비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가 만나고 뭐 교제할 시간표가 아니고, 그 자매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이 불명곡이 있으니까 지금 그런데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엘리트들은 자기 나름대로 뭔가 다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데 신경 쓰고 매일가 일 안 하거든요. 그 뭐 진짜 중요한 인생에 답 떠는 사람이 이놈도 만나고 저놈도 만나고, 죄송합니다, 인연도 만나고 저년도 막 되는 대로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막 오는 대로 줘먹고 가고 막. 그게 이제 좀 엘리트하고 이제 실패하는 사람 차이 아닙니까? 막 지 좋다 하면 무조건 오케이. 그 기준이 히프 큰 여자 이런 거. 그 되겠어요 인생이.
그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이 귀중한 사람은 이 만남이라는 가정이라는 결혼이라는 걸 진짜 귀중하게 생각하잖아요. 방향 딱 잡아줘야 돼요. 시작을 바르게 딱 했으면은 이제 뭐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이 딱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 인생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는 하지 마시고 모든 분들을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한이를 이번에 내가 하와이 가자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티켓 끊어준다. 제가 껐지. 그렇게 박준영이 옆에 있다가 목사님 치면 안 되겠습니까? 된다. 왜 안 돼? 네가 끊으라. 꼴뛰기가 뛰니까 망둥이 뛴다고. 뭐 아무날만 내가 공짜로 끊어준 줄 알아봐. 너는 네가 끊으는 말이야. 너는 아직 시간표가 네가 끊어야 돼 시간표. 그러니까 준영이는 지 돈으로 이제 비행기 티켓 끊고 일단 지화에는 제가 끊어줬어요. 그러고 내가 또 한 놈 딱 기도하고 놈이 있었거든요. 3만 원에 눈 켜고 달려들었지만은 그래도 미리를 두고 내가 영화한테 지시했어요. 준우도 티켓 끊어줘라. 내 카드로. 그래서 내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번에 하와이 가가지고 제가 신학교 강의도 하지만 하와이 현장 들어갈 겁니다. 하와이 현장에 내가 전도운동하러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지환이 하와이 데리고 가가지고 현장에서 불신자 전도 한번 시켜보려고요. 그러니까 불신자 전도 못한다 안 된다 한 명 영접 안 된다 놔두고 와버릴 거라. 정 오고 싶으면 햄치가 오든지 뭐.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은 계십니까? 그런데 사람을 딱 보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없어. 인생의 문제 속에 절망 속에 살아. 그걸 여러분 말하는데 어렵습니까? 그 말해준다는 게 어렵습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비밀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응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까? 다 주셨는데 다 준 것도 모르고 세상은 다 있는데 그거 하나 없으면 망하는 세상 속에 답도 없으면서 우리가 응답 받아가 말라고? 뭔 응답을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방향. 그 다음에는 뭐겠습니까? 시간표지요. 근데 여러분이 요래 딱 되면은 시간표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누림입니다. 요래 딱 나가다 보면은요, 여러분이 이제 올인해야 될 게 나와요. 24시. 24시 기도해라. 이 말이 아니고 올인해라가 아니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올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나와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계속 담기는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 마약 중독자 복음 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지금까지 제가요 한 10년 동안 10년 좀 넘도록 한 부분에 계속 마음을 좀 담고 인도받았는데 지금 이런 일이 오잖아요. 좀 웃기는 말로 표현하면 한 10몇 년 마약이라는 부분 속에 있는 사람과 같이 함께 인도받았는데 대통령 상도 주더만요. 한 10년 한 부분에 올인해버리니까 제게 모든 응답이 다 오잖아요. 당연하게 이게 온다니까요. 24시. 올인할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되고 내가 올인해야 될 부분이 나온다니까. 그게 24시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죠. 25시. 이거는 인간의 시간을 넘어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그러면 그 응답이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연결되는 겁니다. 영원하고. 요 시간표가 딱 보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목표가 딱 보여요.
목표가. 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목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을 치유하는 겁니다. 뭔 치유입니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치유. 각인, 뿌리, 체질. 세 가지의 치유. 이게 목적이요. 그래서 12가지. 한 사람이 인생을 여러분이 줄 수 있는 답 12가지가 딱 있어야 돼요. 성경은 완벽한 답을 그리스도 하나 안에 완벽한 답이 다 들었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당연히 이제 뭐냐 이게 나와요. 모든 부분을요 넓이, 높이, 깊이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일도요 사람도요 넓이와 높이와 깊이 딱. 두 번째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동시에 딱 보여야 돼요. 한 사람을 딱 봤을 때 어떤 사건을 딱 봤을 때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동시에 딱 보여야 돼요. 같이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그 문제를 두고 뭐냐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동시에 보여야 된다니까. 과거를 배경으로 오늘이 보여야 돼요. 오늘을 두고 뭐냐 미래가 보여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상하 좌우입니다. 위를 알고 밑을 알고 좌우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현장에 사람이 쉽게만 딱 처신만 되면은 기적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위도 모르고 아래도 모르고 옆도 못 보고 원행이 골치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도사가 목사도 모르고 밑에 성도도 모르고 전도사한다. 전도사가 되겠습니까? 부교육자가 상하 좌우를 봐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게?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의 부모,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 그리고 여러분의 후대, 우리가 이 세상을 탁 보면서 전체를 봐야 된다니까. 전체를. 이 전도운동의 흐름도 1세대, 그 다음에 지금, 그리고 앞으로 미래, 이렇게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현장에서 여러분 삶의 처신이라는 거예요. 처신. 자, 요게 딱 통해버리면은 소통하지 말아도 되겠죠. 소통이. 진짜 참된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안 되니까 교회 안에는 이 참된 소통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늘 새 가족이 여러분 좀 이해해야 될 게 여러분들은 이제 다 친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새 가족이나 교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와가 여러분이 하는 편한 말을 여러분은 생각해서 편하다고 하는 말이 일만한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상처를 아직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편하게 그냥 충분히 뭐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툭 한마디 던지는데 그 친구는 옛날 그 상처를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덮어놓고 있는데 또 그 말이 여러분의 상처가 득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것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교회 좀 오래 다녔다는 것들이 뭐 전도한다고 하는 것들이 말을 졌다고 하는 이 식으로 또 시키면 상처받았군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연약한 자 또 쉽게 말하면 쉽게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조금만 여러분이 배려를 해주면 돼. 이런 성도가 우리 교회 안에도 30% 정도 있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하고 미션홈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야 뭐 내가 뭐 야 이 새끼야 하고 뭐 대가리 깨뿔라 해도 뭐 괜찮아요. 왜? 저를 알고 서로 소통이 되니까. 근데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처음 와가지고 안 그래도 목사에 대한 상처가 있는 놈이 와가 내 뜻 만났는데 대가리 깨뿔라 이래보세요. 아이씨 이다라도 뭐 이게 이다 맞지 이게
저 목사 말하지 말하는 대가리 기다리 말이 되나? 목사가 생긴 것도 목사인 것구만 말한 거 보니까 목사가 아니야 지금. 쉽게 말해 이래 갈 수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이제 쉽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친하다고.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영적 상태가 아직까지 뭐냐 옛날 상처, 상한 감정, 각인된 게 딱 뿌리 내리겠단 말이에요. 요게 또 쉽게 말하면 탁 건드려진단 말이에요. 여러 또 옛날로 탁 돌아버려. 물론 그 사람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도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에이 막 교회 가기 싫다면서 교회 가니까 막 전도사라는 것들이 말을 함부로 한다면서 말을 함부로 했겠습니까? 또 친하니까 또 잘하라고 하는 말인데 그 사람은 그래 안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힘이 아직 없어. 그래서 힘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나름대로 하나님 은혜 주신 온 분들이 그 힘없고 그럴 수 있는 뭔가 교회 안에서 지금 하나가 안 되고 뭔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조금만 배려해 주는 쪽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눈은 뜨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대. 제가 17년 전에 이지규 장로를 만났습니다. 17년 전에 현장에서 그 만난 사람에게 내가 이런 이야기를 간절하게 했거든요. 지금 글자는 다르고 내용은 달라도 내 중심은요 이 이야기를 계속한 겁니다. 이분이 먼 사업 설명서에서 내하고 현장에서 만났는데 그 다락방 하는 그 중직자 한 명이요 평신도가요 제보고요 허벌라이프 한 번만 들어보라 그래가지고요 몇 달을 내게 꼬고 막 설명하길래 내가 하도 거절하다가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고요 이래가지고 그분 따라 내가 산업 설명회 내가 참석했다네. 경산 저 상도 온천에 그 가는 차에 뒤에 타고 계셨던 분이 누구냐 이지규 장로를. 이분도 꼬시킴을 당했던가 봐요. 이래가 이제 가는 차 안에서 내가 이제 이지규 장로를 만났다네. 그때 이제 집사님이지. 저는 그때 전도사 때고 차 타고 가면서도 자연스럽게 뭐냐 내가 참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장에서 복음 말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신 거 가면서도 차 안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냥.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이분 속에 복음이라는 거 이전에 뭔가 장사라든가 세상적인 게 각인되면 안 된다 싶은 생각에 쉬는 시간마다 내가 막 계속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분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이분이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흉내를 잘 내는구나. 유 목사님과 메시지를 똑같이 막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가는 길에 전도사님 저희 약국에서 다락방을 좀 하실랍니까? 해주실랍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래가 시작되지 만남이 지금 18년째 오잖아요. 그 만남 속에 지금 같은 미션 뮤지컬로 마약이라는 중독 가운데 빠진 사람을 살리는 이 응답 속에 이 응답이 올 줄 내가 알았습니까? 나는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표가요 영원하고 연결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이요 25시가 옵니다. 저는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분 약국에서 내가 다락방하고 그분이 관계된 사람에게 소개해준 간데마다 복음 전하고 그 전도운동이나 이 중심을 쭉 가는데 지금 이런 응답의 자리까지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론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면은 이제는 여러분이 좀 약한 자들을 조금만 배려해라. 그 말은 상대방의 시간표와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만 우리가 배려해라.
다시 부탁합니다. 연약한 자들은 조금만 생각을 바르게 하고 좀 이해해라. 아, 저분이 나를 친하게 생각하시겠구나. 나를 생각하고 나를 친하게 생각하고 나를 이렇게 생각을 해줘서 하는 말이구나. 요래만 생각해도 됩니다. 그 생각을 조금만 이렇게 바르게 해라.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대진 그 예전의 과거의 상처 잘못된 생각 그걸로 여러분이 불신앙에 빠지지 마라. 뭔 사람이 여러분이 미워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려고 그 말 하겠습니까? 편안하고 더 바르게 좀 잘하고 친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 이분들이 원래 있던 상처가 여러분의 상처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만 뭐냐 깨달아라.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교회에서 뭐 예를 들면 사회 간다고 하거나 또 교회에서 좀 영향력 있는 중직자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준 상처가 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그 생각을 바꿔라. 그분들이 여러분을 뭐 미워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주려고 하겠어요. 잘하게 하려고 좋게 하려고 또 그분들은 여러분이 편하니까 편하게 한다고 했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런 오해를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눈 안 보이게 교회에 쌓이거든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이 골로새 교회의 복음 운동은 노예와 상전을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노예의 제도를 폐지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초대교회가. 왜? 노예가 어느 날 복음을 받았어. 그래서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장로가 됐어. 어느 날 주인이 복음 받고 교회 왔는데 새신자라. 어버게 자기 노예가 교회에서 장로거든. 어느 날 교회 왔는데 자기 주인이 새신자로 왔어.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보면은요 4장까지 보면 상전들아 네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아라. 노예들아 네 상전을 제대로 하나님처럼 섬기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갈등들이 있으니까. 자,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참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미션이라는 걸로 또 미션에는 위클이라는 작품을 하기까지 하나님 참된 원넷을 이루어왔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참된 원넷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참된 원넷의 축복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울타리를 넓히자는 겁니다. 우리의 그릇을 키우자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구원받고 복음받고도 이 한계를 못 넘어서고 무너지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좀 더 살리는 큰 그릇으로 큰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지연이 신랑이 새신자잖아요. 미션 뮤지컬 처음 탁 보고 그 이야기를 했대요. 야, 이거는 어떻게 교회가 어떤 이런 문화 뮤지컬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대단하다. 근데 눈은 열리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쉽게 말해 100평도 안 되는 예배당에 뛰어난 재벌도 없는 우리 교회에 뛰어난 정치인도 없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지금 그거는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려는 건 몰라도 왜 그러냐? 저는 눈에 보이는 요 100평도 안 되는 이 홀을 생각한 게 아닙니다. 이게 내 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 복음 없는 현장. 교회는 뭐냐? 교회당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교회,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내가 교회고 복음 없는 저 현장에 세워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걸 향하여 우리가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00평도 안 되는 교회에 모이는 우리 성도가 지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당이라는 이 한계에 묶이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 기억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앞으로 전 세계에 정치인도 못하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속에 우리가 가고 서 있는 축복된 정거를 가진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남은 미션 한 파트가 마지막 한 시간이 오늘 이 배우로서 있는 여러분들은 진짜 중심과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정인으로 서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중심이 변하지 않도록, 주님이 서 계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방향이 흐리지 않도록,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와 성도님들이 참된 완네스를 이루어서 참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